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 통해서 염려에 사로잡힌 내적 갈등과 기도를 연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하루에 30분 정도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 좀 계속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봤어요. 분리수거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표정이 어떤가 한번 유념히 한번 쳐다봤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분리수거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 제가 분리수거장에 나오는데 한숨 쉬면서 푹푹 쉬면서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보다 보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계속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해치울 거 해치웠다, 됐다, 자신 있는 모습으로 와서 탁탁 그냥 던져요. 페트병 탁탁 던지면서 다 됐어, 손 탁탁 털고 집에 행복한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기도회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땠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오늘 한숨 푹푹 쉬면서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후련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자신 있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 자리에 나올 때 특히나 평소에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속된 말로 매가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회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리수거장에서 다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리수거해야 될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와 그 속된 근심들, 그 근심들을 기도로 털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염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압박, 건강의 염려, 다양한 갈등의 그 문제까지 무게가, 그 다양한 그 삶의 무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연약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연약해서 애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우리 삶에 이렇게 염려가 많아질 때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부담감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거에도 이렇게 짓눌려 있는데 또 굳이 기도까지 해야 되고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그래야 될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기보다는 진짜 빨리 이 상황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상태는 아니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단순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한테 전달해 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할만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영적 생활의 이 루틴도 잊어버리고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오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쉽습니까? 염려할 일이 없으면 저도 안 하고 싶겠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미 꼬여가지고 죄는 늘 우리 마음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뭐든지 다 꼬아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니 그게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에 그냥 쉽게 뱉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장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지금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염려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염려는 다 허상이야, 그런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염려는 실제로 있어요. 근데 대신 그 염려를 우리가 잘만 하면은 어딘가에 옮겨둘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철학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굉장히 큰 유행을 일으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와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실존하고 있는 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염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들의 뭐 철학 사상이 모든 게 옳으냐 했을 때 당연히 옳지 않죠. 모든 게 그들은 진리를 두고 탐구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을 잘 연구해 보니까 사람한테는 염려가 없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만큼은 잘 발견한 것 같아요. 염려는 필연적인 삶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삶은 결핍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결핍이 없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결핍이 없겠어요? 당연히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핍이 있으니까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넘어서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 염려를 넘어서 우리가 평강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길은 첫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염려는 사실이 아니야, 가짜야, 그런 거 없어, 이게 아니라 염려를 맡길 곳이 있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좋은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찾아올 때 우리는 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고 거기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요, 그 안에서 또 다른 결핍이 나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은 그 안에서 또다시 만족되지 못하는 결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단어처럼 보여요. 근데 이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두 가지가 살짝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행동. 근데 간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청원의 기도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좀 보이세요? 기도는 좀 폭넓은 겁니다. 폭넓게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 이걸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오늘 원어가 기록하고 있고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청원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 총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염려를 뛰어넘게 하는 그 가장 큰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청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게 답이지 않을까? 여기서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라는 거, 그거 자체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범위가 모든 일이라고 하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신앙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신앙이에요. 내 삶의 이 부분도 신앙이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신앙이에요? 네, 맞아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지 않는 영역은 아무 군데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화장실을 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신앙이에요. 내가 밥을 먹는 거, 그것도 신앙이에요. 내가 여행을 가는 거, 그것도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신앙이에요. 내가 과연 이 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못 들어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한구석에 아주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삶의 고난을 마주하고 역경을 마주할 때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의 상황이고 역경의 상황인데 풍성하고 행복했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풍성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꼭 있으실 거예요.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지금 망했어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삶이 풍요롭고 염려의 이유가 없을 때 희한하게 더 궁핍했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 상황은 다 좋은데 고난은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데 그때 희한하게 내 삶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온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이고 역경의 상황인데 풍성했던 기억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풍요롭고 다 술술 풀리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원활한 것 같은데 염려가 생기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풍요로움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고난이 은혜이고 고난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상황 가운데 익숙해지고 무뎌지는지 이벤트가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세를 정말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누구든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너무 술술 풀리고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그때에도 감사했으면 좋은데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때 기도가 많이 사라져요. 먹고 살만 할 때. 근데 그렇게 먹고 살만 하면 좀 좋아야 될 텐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하려고 애써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게 뭐냐? 내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염려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그게 걱정이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백날 첫날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해결이 되냐? 하나님께 가져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꼭 그러한 구체적인 청원의 기도가 우리한테 회복되어야 돼. 그때 우리한테 고난의 상황이든 역경의 상황이든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 둘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강으로 나아가냐? 둘째, 감사로 마음의 방향을 세울 때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할 때 항상 원리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의 뒤에 감사를 덧붙입니다. 왜 감사가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완벽해서 하는 거면 내 맘에 안 들어버리면 감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근데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존재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예요. 상황이 안 풀려도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걸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내 뜻은 하나님 이 문제가 슬슬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안 풀려요. 근데 그래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걸 아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는 뭐냐?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오늘도 죽어라 기도해도요 내 삶 가운데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는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온 어둠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늘 이 일에 눈이 트여 있어요. 지금이 어두우면 미래도 어두울 거래요. 나라 전망이 지금 좋지 않으면 앞으로도 좋지 않을 거래요. 이건 세상의 예측 방식이고 계산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 삶이 어둠이라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날이 어둠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현재에 두는 게 아니라 뒤에 두어야 돼요. 내가 걸어왔던 과거의 삶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나를 돌봐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한탄을 해요. 그 시간이 전부일 줄 알아요. 먹을 게 없을 때 그 시간의 현재를 보니까
내가 앞으로도 먹을 게 없겠다 한탄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뒤를 돌아봤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들 백성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택하시고 세웠다는 걸 생각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완악함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를 기억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 수많은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과거를 보는 눈은요, 현재를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주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현재가 어둠인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어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실 뿐이에요. 내 삶의 끝은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또다시 누구를 보냐?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어둠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냐? 할렐루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가 나요. 감사가 사라지면은 우상숭배가 나타나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존재의 차이를 이해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저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저의 삶의 주인이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여야 돼요. 엄마가 나의 엄마여야 돼요. 두 분이 저의 부모님이 아니면 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나와야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둠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이 마음이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게 남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밖에 안 남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볼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다른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뭐하고 이것은 아주 1차원적인 단순한 우상숭배고요. 더 무서운 건 바로 이와 같은 우상숭배예요. 겉모습으로는 예배당 나오는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를 지금 이 흑암과 같은 시간에 두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래요? 이 우상숭배가 여러분 더 교묘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역사한다면 우리한테 너 절간 가라 역사하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 자리에 남아서 감사하지 않는 신앙을 택하도록 만들겠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이건 늘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지금 숨을 쉬는 것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숨을 쉬게 하신 게 감사한 일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꼭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아니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지도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감사해요? 아니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불신앙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거보다 크신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그 작은 한 가지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세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셔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를 넘어 평강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길 셋째를 볼게요. 자, 하나님의 평강이 주는 위로를 누릴 때 우리가 염려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내 내면의 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이 평강은 세상은 항상 상황이 바뀔 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내면이 바뀔 때 주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세우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평강에 대해서 세 가지 진술을 했어요.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이 평강은요, 신적인 평강이에요. 환경이 변하고 외부적 필요가 주어질 때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본문의 평강은 정확하게 본문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내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 하나님의 소유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의 원천이, 이 평강이 흘러나오는 셈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게 이 소유격의 표현입니다. 평강은 절대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평강은 절대 내가 만들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의 기도의 삶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침투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적인 평강이에요. 둘째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고 완전한 길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분의 초월성은요, 여러분, 상대적인 초월성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초월성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의 초월성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도 없는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초월성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때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는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이 옳은 거고요, 그 일이 맞는 거고요, 그 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그 일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건 내 머리 굴렸을 때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맞다고 하시면 그게 우리한테 평강인 겁니다. 우린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다 초월한 분이시지,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린 그 안에서 신뢰를 갖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경비병이 경계를 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기 가면 경계를 서고 있겠지, 저기는 경비병이 있을 거야, 수호대장이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키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용어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벽을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군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요새가 되어서 보호하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평강의 특징이에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존 버년, 이 존 버년은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이외에도 수많은 작품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하나의 작품이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도 스터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버년은 이 인간 영혼을요, 하나의 도시처럼 비유해서 이 책을 기록했어요. 인간 영혼을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소울시티라고 기록해요. 이 인간 영혼 도시를 통해서 이 인간 영혼의 도시가 사탄에게 어떻게 공격을 받게 되는지, 그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근데 그 도시가 어떻게 임마누엘 왕자를 통해서 회복되었는지를
거룩한 전쟁이란 책에서 흥미롭게 막 소설처럼 만들어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인간 영혼 도시를 통치하는 임마누엘 왕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임마누엘 왕자가 하나의 관리를 세워가지고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관리, 다른 말로 그 수비 대장, 수호 대장의 이름이 뭐였냐? 하나님의 평강이었어요. 그 인간 영혼 도시를 지키는 수비 대장의 이름이 하나님의 평강이었어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잠깐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룩한 이 전쟁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복되신 왕자는 이 마을에 새로운 관리를 세웠다. 그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자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평강씨였다. 이 사람은 자유의지경, 시장, 보조설교자인 양심서기관, 그리고 마음씨 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 마을의 모든 토박이들까지 다스렸다. 하나님의 평강, 이 사람은 마을의 토박이가 아니라 샤다이 왕의 궁에서 임마누엘 왕자와 함께 마을로 온 자였다. 그는 신뢰 장군과 선한 소망 장군과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들이 서로 친척이라고도 말하는데 내 생각도 그러하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특별히 성을 포함하여 마을 전체를 다스렸으며 신뢰 장군이 이 성에서 그를 도왔다. 내가 마을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정한 본성을 지닌 이 신사가 다스리는 동안 인간 영혼은 만사가 형통하였으며 마을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제 인간 영혼 마을에는 그 어떤 불화나 비난이나 간섭이나 부정한 일들이 없었다. 인간 영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귀족, 관리, 병사 등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질서를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 영혼에 임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잘 서술한 표현이에요. 번연의 은유에 의할 때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만사가 형통하게 된대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불화도 없고요, 비난도 없고요, 간섭도 없고요, 부정한 일도 다 사라지게 된대요. 그리고 인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대요. 근데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흥미롭게도요, 하나님의 평강씨가 인간 영혼 도시를 떠나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씨가 인간 마음, 인간 영혼을 잘 지켜주면 좋겠는데 떠나게 되는 때가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도시가 임마누엘 왕자를 슬프게 해서 그 왕자가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씨도 이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직무를 버리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평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이 세상 안에 거하게 되고 세상에 속하게 되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모든 염려를 맡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씨는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안함밖에 없게 돼요. 모든 질서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역할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임마누엘이 떠나면 평강이 떠나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권위와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한 번에 모든 염려 여러분 다 없애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 염려를 가지고 나오라는 그 작은 순종을 요청하는 초청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염려 찾아올 때 이전에는 당장 떠났어요, 임마누엘 왕자의 통치를. 근데 염려 찾아올 때 한 번이라도 작은 순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한번 맡겨볼까? 나 한번 감사해볼까? 나 한번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볼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한번 발견해볼까? 이런 순종을 해보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저는 기도의 습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 걱정만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라도 찾아보는 거예요. 많은 거 못 찾아도 괜찮아요. 오늘 당장은 수많은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라도 감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숨쉬게 하셨네요. 감사해요. 이거라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순종의 열매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은 작은 순종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은 결단을 열매로 맺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첫째, 오늘 하루 떠오르는 걱정 한 가지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세요.
오늘 내가 무슨 걱정했지? 아주 사소한 거여도 괜찮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친구가 내 말에 기분 나빴던 것 같아. 괜찮아요. 그거여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 작은 거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둘째,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염려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나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셨네?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네? 오늘 작은 감사라도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어보는 거예요. 이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되어야 돼요. 이 평강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앞에 서서 요새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평강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마치 성벽 위에 세워진 경비병이 적의 접근을 막아내듯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씨가 우리 마음을 적의 접근을 막으면서 지켜줄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평안함 가운데 잠들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맞이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요청하는 이 복된 초청에 작은 순종입니다. 내 염려를 기도해 보는 거, 내 염려 가운데 감사를 찾아보는 거,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평강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보는 거, 우리가 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